2022년 9월 20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서도 땅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방하며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믿던 세상이 끝나는데 세상의 것들을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그들은 신자가 되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실상은 그들이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었다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섯째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쏟습니다. 여섯째 천사는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았는데 그러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열렸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 말씀입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큰 강 유브라데는 애굽강과 함께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들을 구분짓는 경계였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대로 애굽강과 유브라데 강 사이의 땅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줄곧 이스라엘의 경계였고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이방의 제국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같은 나라들 모두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왔습니다. 강은 군대의 진군을 방해하는 장애물이죠. 그런데 그런 유브라데 강이 말랐습니다. 적의 침략이 수월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같은 나라는 모두 사라졌으니 지금 현재 그 지역에 있는 나라 이란이나 이라크, 시리아 같은 나라들을 가리킬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동방에서 오는 왕들 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같은 나라들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큰 성 바벨론이 상징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바로 탐욕으로 가득 찬 세상의 원리, 가치, 정신, 힘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세력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브라데 강이 말라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열리는 환상에 이어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요한계시록 13장에 이미 등장했던 존재들로 거짓 선지자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묘사되기도 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세상의 힘과 능력, 정신과 사상을 상징하는 존재들로 하나님을 모방하여 인간들을 유혹하고 타락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더러운 영을 거짓의 삼위일체, 사탄적 삼위일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을 개구리 같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개구리가 부정한 생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이적을 행하여 하나님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 온 천하 왕들을 모읍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4절입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귀신의 영으로 표현되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의 영이 모은 온 천하의 왕들은 유브라데 강이 열려서 그 길이 예비된 동방에서 오는 왕들과 같은 존재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세력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모였습니까? 하나님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큰 날은 무엇이고 그날에 있을 전쟁은 또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의 큰 날이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날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그날에 무슨 전쟁이 있는 걸까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 결과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하늘에 있었던 전쟁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미가엘이 어떻게 그 전쟁에서 이겼죠?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서 이겼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찬송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권세로 하늘로부터 쫓겨난 큰 용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곧 교회와 싸우려고 했었죠. 그런데 그 싸움의 결과도 어떻게 됩니까?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 곧 복음의 말씀으로 교회가 이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하늘에 있었던 전쟁도 승리, 땅에 있었던 전쟁도 승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모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십자가의 권세로 얻은 승리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 싸우려고 세력을 모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의 영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결론이 난 전쟁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겠죠? 그들은 패배할 것이며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들은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하나님의 큰 날에 있을 전쟁에 대한 이야기 중간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큰 날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이고 세상 나라가 사라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깨어 있어 자기 옷을 지킨 사람들만이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켜야 한다는 그 옷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옷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고 그 옷은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희게 한 옷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흰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옷을 지킨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바로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떻게 지킵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면 지켜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애씀은 중요하고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애씀, 다르게 표현하면 그런 견딤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 옷을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그 옷을 누가 지켜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그 옷을 지켜주실까요?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보았던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모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을 측량합니다. 성전 마당은 내버려 두었지만 그 안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측량했습니다. 이것은 성전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이런 의미였죠. 또 교회를 상징하는 두 증인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셨습니다. 또한 남자를 낳은 여자를 광야로 보내 양육하십니다. 이 여자가 상징하는 것도 교회였고 모두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옷,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한 그 옷은 우리의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켜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을 반드시 완성하실 겁니다. 결국 이 말씀 자체로 하나님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의 결과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싸우기 위해 그들이 세력을 모은 장소가 아마겟돈이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6절입니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마겟돈, 유명한 지명이죠. 영화 제목으로도 쓰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아마겟돈이 특정한 곳의 지명이며 그곳에서 실제로 최후의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전쟁은 3차 세계대전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대비하여 준비해야 한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이 갑자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아마겟돈에 모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결론이 무엇인지 확증하기 위한 것이지 어떤 특정한 지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아마겟돈은 무깃도의 산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무깃도는 큰 전쟁이 200여 차례나 벌어졌던 장소로 이스라엘 산이라고도 부르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무깃도 산과 관련된 말씀을 찾아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먼저 사사기 5장 19절입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바안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더라. 가나안의 왕 야빈이 주변의 나라들과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때 사사 드보라와 바락이 나가서 싸웠고 승리했죠. 그런데 이 싸움은 규모로 보나 뭐로 보나 이스라엘이 이길 가능성이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그러면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해졌을까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기 때문이죠.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이 말씀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벌였던 대결의 결말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하여 보려는 것은 바알의 선지자들이 죽는 장소, 바로 기손 시내입니다. 이 기손 시내는 무깃도 산에서 내려오는 지류입니다. 엘리야와 바알 아사랴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은 누가 봐도 엘리야가 지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승리합니까? 엘리야가 승리했습니다. 왜 그랬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에스겔서 38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르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이 말씀은 여러 나라에서 모인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이스라엘 산, 그러니까 무깃도 산에 이르렀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손 써볼 만한 여지가 없는 상황인 거죠.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것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데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전혀 다르게,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끝나게 됩니다. 에스겔서 38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니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그들은 자멸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에스겔서 38장 23절입니다.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 결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마겟돈이라는 이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기지 못한다. 최후 승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것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유브라데 강이 마르고 그래서 세상에 강한 군대가 다 모여서 공격해 와도 그들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사야 1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유브라데 강이 말랐습니다. 언제라도 적이 침략해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그 길이 군대가 오는 길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길이 되었습니다. 유브라데 강이 말라 예비된 그 길을 당당하게 행진하여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은 뜬금없이 3차 세계대전 같은 미래에 있을 어떤 두려운 전쟁에 대하여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이 이제까지 계속해서 말해왔던 내용, 세상은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남을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비록 지는 것처럼 보여도 지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틀린 것처럼 보여도 틀린 게 아니다. 너희가 옳고 세상이 틀렸다. 최후 승리가 신자들에게 예비되어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해라. 용기를 내라.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라. 최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이 기쁨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